예수님은 제대로 저항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결박을 당하시고 끌려가십니다. 제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할 때에 목적이 있었겠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미 기록되어 있음에도 또 한 권의 복음서를 기록하려고 했을 때에는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 쉬운 명제가 아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것을 명확하게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독자들에게 믿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 요한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서 주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 가운데에서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7가지의 표적을 의도적으로 선별합니다. 그리고 그 7가지를 차례차례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이신 것을 믿도록 그렇게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 7가지 표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괜찮아요. 계속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이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그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미러클,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사인, 표적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드러내는 첫 번째 표적으로 제자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근데 7번째,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또 하나님의 숫자로 우리가 또 강조되는 숫자 아닙니까? 그러면 7가지의 표적을 선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면 제자 요한이 7번째로 배치하는 그 표적은 상당한 무게감이 있겠죠. 어떤 면에서 결정적인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는 것을 정말 명확하게 드러내는 제자 요한의 추억에 이것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거야 하고 7번째로 제시를 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 베다니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그것도 나흘이나 됐어요.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썩은 냄새가 나는 생명이 끊어진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정말 그분이 있다면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 요한은요, 7번째 표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돌을 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선포하실 때 결박돼 있었던 지금 배로 이 결박된 채 그리고 얼굴이 또 가려진 채로 나사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은요, 장차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중요한 사건의 애행 연습이었던 거예요. 진짜 본 게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을 우리의 눈높이에서 그 당대의 사람들 우리의 눈높이에서 먼저 미리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너희가 이러한 복에 참여하게 될 거야 하고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리허설이죠.
그것이 7가지의 표적인데 그 결정적인 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은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 어마어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결박에서 풀려나는 까닭은요, 장차 예수님이 나사로 대신에 결박당할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18장에서 제자들이 풀려나요. 제자들이 풀려나는 까닭은 예수님이 제자들 대신에 결박당하시기 때문에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더 개인적인 적용을 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 결박되어 있는데 우리는 전부 거기에 결박되어 있어요. 죄에 결박되어 있고 죽음에 결박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죽음에서 결박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풀려나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결박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 뭐예요? 아까 찬양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풀리게 되는 것은 내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그 결박을 당하시기 때문에 오늘 주제가 결박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12절에 결박당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죄인이 용서를 받는 까닭은요, 재물이 대신 결박당하기 때문에 사함을 받아요. 결박당한, 내 대신 결박당한 재물 위에다가 죄인은 손을 올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여 자기가 지은 죄를 이 재물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내 대신 결박당한 그 재물 때문에 죄인은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12절에 주님께서 결박당하여 가시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이사야서를 애독하고 계실 겁니다. 이사야서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 대신 당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 대신 당한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든. 각기 제 길로 가잖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대신 감당시키셨도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 대신 주님이 결박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는 근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결박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창에 찔리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상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결박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죄를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결박당하시고 주님이 대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값 없이 주시는 복이 구원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 결박, 내 결박. 예수 고난, 내 고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손으로. 예수 결박, 내 결박.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지면 여러분 돈에 흔들리지 않아요. 권력에 흔들리지 않아요. 인기와 명예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믿어지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우리보다 더 못 가졌고 더 못 배웠고 더 없이 산 분들이었지만 바로 그 복음이 그분들에게 믿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결박당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결박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렇게 격려를 하세요.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결박당하셔서 당신은 결박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 대신 결박당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결박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은 결박당하셔가지고 맨 먼저 누구에게 끌려가셨어요? 13절.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끌려갔어요. 안나스가 누구예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죠. 그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으로 돼 있어요. 아니, 안나스는 장인이에요. 장인. 사이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왜 안나스에게 예수님이 먼저 끌려갔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안나스가 그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뒤에서 참 아주 악한 짓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대제사장직을 임명을 누가 했냐면 로마 총독이 임명했어요. 그렇겠죠? 로마 제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모든 주요 부서, 행정, 입법, 사법 모든 주요 부서의 임명은 총독이 다 하는 거예요. 황제가 파견한 로마 총독이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직도 그냥 총독의 마음에 들면, 총독이 그 유대 땅을 통치하기에 원활한 그런 사람, 자기 손에 수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냥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9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수행해요. 그러다가 9년 후에 새로 부임한 총독이 이 사람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면직을 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사이를 임명해요. 사이 가야바를 임명해요. 뭐 그 사람이나지만 그래도 그냥 이 사람 면직시키고 그냥 사이를 이렇게 당신이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나스는요,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자기 사이가 현직 대제사장이니까 뒤에서 다 조종한 거예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가 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서 자기에게 먼저 끌고 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난동을 일어납니다. 왜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순수함이, 신앙의 본질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냥 그 뜰에서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근데 저 먼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제물을 직접 가지고 오다 보면 제물들이 가시에 찔릴 수도 있고 넘어져서 부러질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흠 없는 것으로 최대한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구입을 해가지고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예 성전에다가 차려놓고 먼 곳에서 직접 제물을 가져온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이제 검사를 누가 하냐면 이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제대로 돼 있는 제사장이 이 검사를 하면 이 먼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해서 제물을 가져왔습니까?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네요 하면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 안나스라는 사람과 그 일당들은요, 하여튼 좀 상한 제물이 있으면 이거 불합격 때리는 거예요. 이거 안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안나스와 그 일당들이 이렇게 파는 가격도 엄청나게 때리죠.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사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게.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와서 드리는 이 헌금은요,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절이니까 화폐에 그 동전을 보시면은 금화나 은화에 황제의 그 얼굴이 형상이 찍혀 있어요. 황제의 형상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성전의 헌금을 그 황제의 얼굴, 이방인의 황제의 얼굴이 찍혀 있는 것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없는 돈으로 환전해 가지고 드렸어요. 그러면 이거 환전을 할 때 뭐가 발생해요?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꾸는데 달러를 한국 돈으로 만들면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여기에 이 수수료 차액을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다 착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이 성전이 아닌 거예요. 무슨 기도 소리도 없죠. 찬양, 말씀을 나누는 이런 게 없고 그냥 장사들 하는 소리만 들린 주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요. 막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았죠. 환전하는 사람들 그 상을 다 뒤집어 버렸죠. 그 보고가 누구한테 들어갔겠어요? 안나스에게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스템의 최고의 착복자가 안나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나스는요, 예수님이 눈에 가시 같았던 거예요. 자기를 공개적으로 망신줬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공개적으로 심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처치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이제 안나스에게로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여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끌려가실 때 멀찍이서 누가 따라갔어요? 시몬 베드로가 따라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새로운 정보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셨던 그 전후 상황 가운데 없었던 새로운 정보들을 지난 앞 시간에는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게 뭐예요?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서 귀가 잘렸던 사람의 이름이 새로 나왔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만 멀찍이서 쫓아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자 하나가 함께 따라왔다는 새로운 정보를 알게 돼요. 15절에 그랬죠. 이 제자는 누구입니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몰라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제자의, 이 익명의 제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만 예수님은 멀찍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 익명의 제자,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제자가 함께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출입문이잖아요. 그 대제사장의 출입문, 주님께서 신문을 당하시는 그 출입문을 통과할 때 거기서 다 지금 검색을 하고 있고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었냐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 부분이 없어요. 생략돼 있어요. 그런데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익명의 제자의 도움으로 시몬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16절 보세요. 베드로는 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신분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익명의 제자,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 제자는 대제사장의 집안과 안면이 있는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좀 이상한 제자였던 거예요. 그렇겠죠.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대제사장과 가까웠어요. 이중 스파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쪽에도 갔다 저쪽에도 갔다. 저쪽 이야기도 이쪽에다 흘려주고 이쪽 이야기도 저쪽에 흘려주고. 이 12명의 제자들한테 이상한 사람들 많았어요. 12명을 이렇게 여러분 연구해 보시면 뭐 하여튼 좀 이상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이 분도, 이 익명의 제자도 그랬어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문 밖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보고 이 또 다른 제자가 문 밖에 나가서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 요종에게 이 사람 들여보내도 괜찮아.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들여보낼 때 문지기였던 요종이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나오는데 이 문을 지키는 요종은 아무나 거기에 통과시키면 안 돼요. 지금 중요한 재판이 벌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이 소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출입문을 지키는 게 이 요종의 역할이니까 익명의 제자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과시키면서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하냐면 너도 이 사람 제자,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겠죠? 너도 나사렛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의 헬라어를 좀 어감을 살려가지고 제가 이걸 다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원문은요. 부정적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형이에요. 여러분이 질문할 때 상대방이 그래 이렇게 긍정적 대답을 유발시키는 질문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이렇게 부정적 대답을 유발시키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은 이 여자가 이 문지기가 던진 질문은 부정적 대답을 기대한 질문이었어요. 원문에 보면 당신 나사렛 예수와 한패 아니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냥 툭 형식적으로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익명의 제자랑 관계가 있으니까.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 괜찮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 사람을 잡아서 물고를 내서 취조할 생각으로 이 질문을 한 게 아니라 못 들어가게 하려고 물은 것이 아니라 툭 형식적으로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아니에요 하고 통과한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자, 18절. 그때는 매우 추운 계절이었습니다. 6월절은요. 3월 말에서 4월 초 그 기간의 6월절이에요.
그래서 밤이 되면 이 팔레스틴 지역은 이때가 되면 추워요. 쌀쌀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여 가실 때에 뭐 옷이 반듯했겠습니까?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뜰에는 사람들이 불을 피워놨었어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쬐면서 이제 시작되는 재판을 지켜보았던 것이죠. 여기에 빛과 어둠의 대비가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요, 결박되어서 신문을 기다리고 계셔요. 근데 베드로는요, 어둠 속에서 모닥불을 쬐면서 숨어 있어요. 이게 빛과 어둠의 대비예요. 빛이신 예수님은 묶인 채 결박되어서 재판을 받으시게 있고, 베드로는 어둠 속에서 모닥불이 아른거리는 그 속에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로 저는 예수님을 버린 일이 없습니다. 장담했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장담했던 베드로는요,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어요. 벌써 한 번 부인했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나는 멀찍이라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뭐 부인한 것은 라고 할 수도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소도둑입니까? 처음에는 무슨 도둑? 잘하시네요. 처음부터 남의 외양간 가가지고 소 끌고 가는 도둑놈 없습니다. 처음에는요, 작은 바늘부터 하나 훔칩니다. 마귀는요, 처음부터 큰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몽땅 지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 한 가지. 베드로는 툭 한마디 그냥 가볍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무너져가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3번 배신하게 되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댐은 한꺼번에 확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